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의 말씀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하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무리에서 오시되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니. 17절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주 오심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한 회사에 이사회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여러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 사업체를 떠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인 사람들이 하는 대화가 모두 다 어두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가 그 회의 석상에서 계속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이 읽은 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참석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무슨 잡지를 보았다, 아니면 신문을 보았다, 아니면 어떤 소설을 보았다 등등의 자신들이 읽었던 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분은 잘못된 책들만 읽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환경에 구애됨 없이 항상 기쁨을 불어넣어주는 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등 온갖 성인병을 앓고 있고 또 이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질병과 암에 시달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지 우리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피곤한 일인지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부분의 병들은 기쁨을 잃고 또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질병에 궁극적인 치료하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이지 않을까. 마음의 기쁨이 임하면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서 다 털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평안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야 할지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면 각종 이 스트레스와 질병들이 떠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에 임할 때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고 또 그 말씀을 소유하는 법을 배우는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세례 받으러 이 세례 요한에게 오신 장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이 세례 요한에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역사이기 때문에 죄인이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의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기에 제2 아담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대표해서 죄가 없으신 의인 되신 분께서 그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인류의 죄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오시자 세례 요한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로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도리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례요한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세례를 베풀다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냅니다. 세례를 달라고. 얼마나 끌렸을까요? 세례를 주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이 쫙 열린 겁니다.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유기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사건은 우리 자신의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사건은 나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의 모든 행적이, 그의 모든 삶이 나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 접근으로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의 질문이 생겨났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영광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은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이 질문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례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이제는 공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적인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은 나 혼자 내 인생 남을 위해서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는 순간에 갑자기 우리가 공적인 존재가 되는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 영광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가정을 돌보는 일에서 이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먼저 빨리 돌아가셔서 장자로서 식구를 먹여 살리셔야 됐어요. 30세까지 계속 이제 일을 하시고 어머니를 공양하고 또 동생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0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 공생의 삶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세상의 삶, 즉 내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십자가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어떤 영광이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어떤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놀라며 만류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것입니다. 13절로 14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주님께서 내게로 오실 때에만 시작되는 역사입니다. 주께서 오셔야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락하실 때만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 뭐냐면 주께서 오셔야지만이 내 인생이 공적인 삶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오셔야지만이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되돌아보십시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랑은 뭐냐면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되 오직 나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프라이드,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 외에는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비하시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사람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장소를 허락하시고 동역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해보시면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다 교회로 나오나요? 그러질 않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로 나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린지 모릅니다.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경우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쉬워 보이는 영혼 같은데, 아무리 쉬운 영혼도 그 영혼이 주님의 교회로 나올 때는요,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만이 이곳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 아무리 박박사라도 여러분, 예수를 아무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지만이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도요, 여기 앉은 분들이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일 뿐 실은 우리 자신이 준비한 것과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복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 25절의 말씀 보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매우 노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과 화목하려고, 왜냐하면 이 헤롯이 다시는 지역을 무시했다간 자기들이 먹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헤롯의 마음을 살려고, 환심을 살려고 연애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헤롯이 옷을 이렇게 아주 멋있는 옷을 다 입고, 얼마나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겠어요. 딱 앉아있는데 사람들의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헤롯의 눈에 보면 반짝반짝해요. 왜 반짝이죠? 저 마음을 사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헤롯의 마음을 감동해 주려고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은요 아부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아부한테 눈이 반짝반짝하니까 이 헤롯이 연설을 하는 거예요. 앉아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저 말이 저렇게 권위가 있고 또 신령하고 신의 소리다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막 목사님의 소리는 신의 소리입니다 하면 제가 갑자기 정신이 어디로 갈 거예요. 근데 헤롯이 보니까 막 이야기하니까 정신이 어디로 갔어. 야,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인가? 그래,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지. 옛날에 고대 시대에는요 왕이 신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왕이 되는 건, 왕의 자리는 뭐냐면 신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통령도 이렇게 힘은 없지만 대통령의 자리만 올라가면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한 나라를 움직이는 장관만 돼서 해보세요. 그 힘이라는 것이요 보통 센 게 아닙니다. 옛날에 어느 국회의원이가 누군가 내가 만났는데 이거 어깨에 힘이 얼마나 들어갔는지요. 옆에서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그 사람이나 똑같은데, 그죠? 그런데 그 자리가요 신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헤롯이 그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됐습니다. 내 말이 무슨 신의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신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요 헤롯이 받았어요. 그래, 내가 신이다. 나의 목소리가 신이다. 내가 이 정도의 왕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냐면 주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헤롯을 치자 벌레에 먹혀 죽음을 당했다. 그 엄청난 사람이 벌레 한 마리에 먹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죽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벌레 한 마리에 먹혀 죽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 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드리는 사명을 주시고 또 기도하는 사명을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잊어버리면요, 여러분 헤롯이요 벌레 먹어 추에 먹어 죽어버렸어요. 벌레 한 마리의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라고 또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허락을 기다리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허락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그러므로 우리의 허락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갈망하는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주여, 내가 허락합니다. 내가 쓰임받기로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허락합니다. 제가 쓰임받기로 원합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말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기독교 밖에 이 종교들의 신들은 모두 인간과 상당한 간격이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은 비인격적인 존재로서 사람 위에 분리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람은 뭐라 하죠? 정성스럽게 막 빕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 왔는데 이제 열심히 이렇게 막 불고기도 끼고 했던 분이 와가지고 교회 오자마자 하는 말이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막 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막 해도 아이고 예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왔는데 이렇게 막 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의 종교들은 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야지 나를 봐준다는 거죠. 귀신이 무섭고 신이 무섭고. 그래서 세상의 신들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우리를 분리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신들은 모두 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들은요 은혜를 베푸는 게 없습니다. 잘 빌면 봐주는 거고 안 빌면 저주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냥 우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발행의 대상으로서 존재합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사람이 일단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위도 만들어 놓고 나무도 만들어 놓고 큰 나무 이렇게 뭘 이렇게 막 둘러쳐 놓고 만들어 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에 사탄이 틈을 탑니다. 역사가 있어요. 마귀의 역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상의 종교들의 신앙심 속에는 어둠의 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합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서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절대자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자녀 대하듯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는 굉장한 친밀함이 있죠? 그렇죠? 자기 부모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이웃집 아저씨 대하듯이 대하는 사람 없죠? 아버지, 어머니, 좀 더 아빠, 엄마 그러잖아요. 얼마나 친밀하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격이 없고 인생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자녀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대답해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친밀하고 살아있게 만드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며 항상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인격의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간격을 좁히는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늘을 지배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그 해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 허락하라. 따라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개입을 우리 인생에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나 홀로 독불장군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허락하라는 요구하심은 우리에게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 방식의 생각을 벗어던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식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일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처음 대했습니다. 자신하게 무슨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메뚜기야 석청을 먹고 아주 기괴한 모습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줬습니다. 회개하라. 그건 뭐라겠죠? 따라하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하면 회개하라. 이게 참 이게 힘든 말이에요. 이게 보통 용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거 있는데 근데 담대하게 말하기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세례받으면서 죄를 날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신약성경의 배경을 보면 왜 바리새인들이 세례요한을 싫어했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자기에게 성경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듣기로 원했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또 지혜를 받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배신죄에 걸렸어요. 배신죄. 그래서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례요한은요, 끊임없이 아주 공격적인 메시지로 회개하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방식으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뒤집어 보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보기에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걸 좀 더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자기보다 밑에 수준의 사람이었어요. 세례요한의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낫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기본 바탕에 깔려있는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더 의로우신 분께서, 더 귀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머리를 주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는 거죠. 세례를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세례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의 생각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너의 고려한 관념의 틀을 깨버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내 방식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방식과 역사의 방향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방식이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을 구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줄 믿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모습이 보일 줄 믿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점을 향하여서 한 걸음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방식과 인격의 하나님을 만난 역사를 이제 허락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방식을 허용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건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혼 위에 성령이 임하시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장면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으로 이제 예수님을 향한 음성이 우리를 향한 음성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을 비워내고 들어오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영혼이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공생의 여정을 시작하는 아들을 향한 역사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사명을 부여받은 자가 이제 결심하여 헌신과 충성을 하고 작정하고 무엇인가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희락을 누립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정결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영혼의 능력과 힘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기쁨을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역사를 뒤따라 가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공적인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미
이름이 공적인 사람입니다. 공적인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자신의 사명의 십자가를 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교회 예배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 십자가의 역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시고 또 헌신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옛자를 죽이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 역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통로와 같습니다. 옛 습성을 벗어버리면 새로운 습성이 내 안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비워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비워내면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의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